2026년 5월 18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오.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아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올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는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아멘. 두려움을 잔치로 바꾸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좋은 자리에도 참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죠. 그들은 요셉의 집에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그저 식탁의 자리였죠. 또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두려우며 떨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 자료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귀를 빼앗기고 또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며 참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지만 속으로는 과거의 죄를 품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또 죄책감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어떻게 잔치의 자리로 이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진문 앞에서 관리인에게 다급하게 말하죠. 우리는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누가 그 돈을 넣었는지 모릅니다 라고요. 근데 관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의 돌보시는 하나님, 그 조상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무엇을 주냐면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우리는 미리 걱정하죠. 과거의 실수 때문에 오늘의 은혜를 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자리 앞에서도 혹시 벌받는 자리가 아닐까 두려워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를 정죄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라고요. 너를 회복시키려고 부른 것이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바꾸십니다. 또 하나님은 두 번째로 닫힌 관계를 식탁 가운데에 열게 되죠. 관리인은 형제들을 집안으로 안내합니다. 발 씻을 물도 주고 나귀에게 먹이도 주고 그리고 또 시므온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무너진 관계가 다시 열리는 장면이죠. 두려움으로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들어왔을 때 형제들을 밥상으로 초대합니다. 그동안 형제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구덩이에 던졌고 팔아 넘겼습니다. 복수심에 가득 찰 수도 있지만 요셉은 그들을 굶주림의 자리에서 식탁의 자리로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종종 식탁에서 시작이 될 수도 있죠. 서로를 향해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요. 서로 멀어졌던 그 상처로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마주 앉게 되고요.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그 은혜 가운데에 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회복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정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고 교제하고 회복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푹 받칩니다. 감정을 누르지 못해 방으로 들어가 한참 울죠. 그리고 다시 나와 밥상을 차립니다. 형제들은 나의 순대로 앉습니다. 그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음식을 많이 줍니다. 이 장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과거에 사랑받는 동생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 질투가 미움이 되었고 미움이 죄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베냐민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형제들이 질투하지 않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의 자리에 머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죠. 두려움이 잔치로 바뀌고 죄책감이 은혜로 덮이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과거를 은혜 안에서 마주 앉게 합니다. 상처가 있던 자리를 바로 그 마주 앉음을 통해서 회복의 자리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으로 들어갔어요. 잔치의 자리에도 앉게 됐죠. 죄책감을 품고 들어갔는데 평안의 말을 듣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들어갔는데 회복의 식탁에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정죄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굳어진 마음에서 열린 식탁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잔치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 앞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가정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